74편 아삽의 시. 하나님,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더니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으시는군요.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소유의 양떼인데 어찌 이토록 노를 바라며 떠나 계실 수 있습니까? 주께서 오래전에 우리를 사신 것을 기억하소서. 우리는 주께서 비싼 값을 치르고 사신 주님의 가장 소중한 지파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한때 거하시던 주님 소유의 시온산입니다. 어서 오셔서 이 참혹한 현장을 둘러보소서. 저들이 성소를 어떻게 파괴했는지 보소서. 주님의 백성이 예배드릴 때 주님의 원수들이 난입하여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낙서를 휘갈겼었습니다. 저들이 현관에 불을 지르고 도끼를 휘둘러 성소의 성물들을 찍었습니다. 쇠망치로 문을 부수고 불쏘시개 감으로 산산이 쪼갰습니다. 주님의 성소를 완전히 불태우고 예배 처소를 더럽혔습니다. 싹 다 쓸어버리자 말하고는 모두 불태웠습니다. 하나님의 징표도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도 없으며 앞으로 어찌 될지 아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신성모독을 일삼는 저 야만족을 그대로 두시렵니까? 언제까지 원수들이 저주를 퍼붓고도 아무 탈 없이 살게 내버려 두시렵니까? 어찌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만 계시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의 왕, 세상 한복판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일거에 바다를 두 동강 내시고 탄닌이라는 용을 묵사발로 만드셨습니다. 리오야단의 머리를 베시고 고깃국을 만들어 짐승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샘과 시내를 여시고 사나운 홍수물을 말라붙게 하셨습니다. 낮도 주님의 것, 밤도 주님의 것. 주께서 해와 별들을 제자리에 두셨습니다. 땅을 사방으로 펼치시고 여름과 겨울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주목하시고 기억해 주소서. 원수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천치들이 주님을 모독합니다. 주님의 어린 양들을 늑대에게 내동댕이 치지 마소서. 우리가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으니 잊지 마소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소서. 도시는 어둠 속에 잠겼고 시골은 폭력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희생자들을 거리에서 썩게 버려두지 마시고 그들을 살리셔서 주님을 찬송하는 찬양대로 세우소서. 오,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소서. 들리십니까? 저들이 주님을 두고 쏟아내는 온갖 역겨운 말들이. 간과하지 마소서. 저들의 악의에 찬 언사를, 그칠 줄 모르는 저 요란한 독설을. 아삽의 시이며 마스길입니다.
73편에 이어 시편 3권에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아사벳입니다. 73편에서는 개인의 탄식을 다루었고 74편에서는 공동체 탄식을 다룹니다. 73편에서는 성소에서 문제 해답을 얻었는데 74편에서는 그 성소가 회파된 아픔을 다룹니다. 1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질문을 매우 직접적인 형태로 외치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선언한 후 그런 하나님 행동을 주의 기르시는 양을 향해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는 행동이라고 묘사합니다. 즉, 시인 생각에 하나님의 행동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미죠.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면 언약 공동체를 향해 진노의 연기를 뿜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행동이 어떤 것이기에 시인이 이런 강력한 시적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내용들이 2절로 11절에 차례로 서술됩니다. 2절, 3절 상반절입니다. 시인은 1절에서 외친 하나님 행동에 대한 이미지를 조급하지 않게 그러나 강력하게 서술해 갑니다. 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또 다른 행동을 하실 것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회중, 즉 에다를 기억하셔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에다는 하나님께서 옛적에 얻으신 회중이고 주님께서 직접 구속하셔서 주님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회중입니다. 구속 그리고 기업이라는 단어는 언약관계에서 주로 언급되는 표현들이므로 2절 내용은 고난을 당한 회중이 곧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절 하반절은 이것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라는 어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3절 상반절에서 시인은 시온산을 영구히 파멸될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 8절입니다. 2절, 3절 상반절 단어는 3절 하반절부터 본격적인 공동체 고난에 대한 묘사로 이어집니다. 즉, 3절 하반절로 8절에 나타나는 고난에 대한 묘사는 2절, 3절 상반절의 탄원에 대한 근거입니다. 3절 하반절에는 원수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원수가 누군지는 분명하지 않죠. 이스라엘 역사상 원수들이 성소를 회파한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 여러 해석이 존재합니다. 대개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주전 586년 유다 멸망 사건으로 성소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해석하는 경우. 둘째는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 사건으로 성소를 북왕국 여러 우상 제단들을 해석하는 경우고요. 셋째는 주전 2세기에 이스라엘 전역의 회당들이 회파된 사건으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73편 저자가 아삽인 것을 기억하면 첫 번째 경우, 즉 성소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3절 하반절은 1절의 외침, 2절, 3절 상반절의 탄원이 이방의 군대가 여호와의 성전을 회파한 충격적인 사건을 선언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 4절, 7절은 원수들의 성전 회파를 점층적인 심화 기법으로 묘사합니다. 4절에서는 대적들이 모에드 가운데서 떠들었다고 말합니다. 모에드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시간과 장소를 모두 의미할 수 있는데 그 의미는 다음 구절에서 더 설명되죠. 원수들이 행한 악은 여호와의 모에 대해서 자신의 소리를 높인 것이며 여호와의 깃발을 내리고 자신들의 깃발을 대신 세운 것이고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것처럼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순 것입니다. 7절은 이런 일련의 행동들의 의미를 요약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를 불사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힌 행위입니다. 모에드란 장소적인 의미인데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곳인 미크다시이며 주의 이름의 거처인 미슈칸입니다. 대적들은
주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인 성전을 회파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에 시인은 1절에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8절은 3절 하반절부터 시작된 공동체 고난에 대한 묘사들을 마무리하면서 상반절에서 성전을 회파한 원수들의 마음 동기를 드러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자고 말합니다. 이런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강력한 탄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원수들의 마음의 동기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8절 하반절은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서 그 원수들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다고 외칩니다. 이 구절에서 회당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모에드의 복수형이죠. 이 복수형은 시적 표현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다고 생각됩니다. 8절은 3절 하반절 이후 공동체의 고통에 대한 묘사를 요약하면서 원수들이 회파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1절입니다. 2절 3절 상반절에 이어 다시 한번 공동체를 위한 직접적인 탄원을 드리게 됩니다. 9절에서는 더 이상 언약 백성의 표적을 볼 수가 없고 선지자도 없고 이 고난이 얼마나 오래 가게 될지 모른다는 눈물의 탄원을 올립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받은 언약 백성에게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구원 요청의 효력을 갖게 되죠. 10절 11절은 이제까지 내용들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더욱 적극적인 구원 요청을 드립니다. 10절은 대적들이 언제까지 비방해야 하겠느냐고 하나님께 묻고 원수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해야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수사 의문문으로서 사실은 질문이 아니라 질문 형식을 빌려 강력한 요청을 드리는 히브리식 기법입니다. 다시 말해 10절은 대적이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요청인 것이죠. 11절 상반절은 언제까지 하나님이 오른손을 거두시겠느냐고 묻습니다. 10절에서 시작된 수사 의문문이 계속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오른손이 숨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서술이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말로 선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풀고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베푸심을 뜻합니다. 지금 그 오른손을 거두고 계시다는 것은 성소를 회파한 악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을 가리키죠. 11절 하반절은 품에서 그 손을 빼어 원수를 멸하시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멸하소서라고 표현된 원어는 칼라라는 단어 명령법인데 칼라 동사는 완결하다 혹은 끝내다 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원수들이 완전히 소멸되도록 심판하시라는 궁극적인 요청이죠. 이렇듯 1절 11절은 원수들이 성소를 침범하고 회파한 것을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는 안 되는 상황임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의 손길을 원수들에게 내려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 속에서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공동체의 기도 내용이고 이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성이죠. 이런 언약 관계를 기억할 때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간구할 수 있는 길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언약 백성인 우리는 공동체 아픔을 나 자신의 아픔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언약에 기초하여 간구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무너진 성전, 사라진 영광,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 17절입니다. 12절은 하나님을 3인칭으로 묘사합니다. 74편 1절에서부터 시인은 하나님을 2인칭으로 계속 언급해 왔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주께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1절 11절은 계속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도해 온 것이죠. 그런데 12절에서 시인은 갑자기 하나님을 3인칭으로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객관적으로 묘사해서 자신의 기도가 더 설득력 있는 논리가 되게 하려는 시도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옛적부터란 13절 이후에 서술되듯 창조 시점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왕권을 가진 통치자셨고 창조 시점부터 구원을 베푸신 분입니다. 히브리 본문에서 구원을 베푸신 분의 베푸시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파알 동사 분사인데요. 히브리시에서 하나님 성품을 묘사할 때 이 분사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12절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예로부터 왕이시기에 이제도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13, 17절은 하나님을 다시금 2인칭으로 묘사합니다. 즉 12절에서 3인칭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서술한 내용이 13, 17절에서는 2인칭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로 이어지며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13, 17절은 2인칭 남성 단수 인칭 대명사인 아타를 거듭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기억하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어법을 사용합니다. 12절과 13, 17절은 사용하는 인칭을 변화시켜 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묘사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13, 14절은 먼저 물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물은 무질서를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특히 그 물 가운데 살고 있는 용들과 리워야다는 무질서 가운데서 악을 행하는 악의 화신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물들 위에 하나님 자신의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죠. 13절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고 말하며 14절 상반절은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까지 통치하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죠. 용들과 리워야단은 고대 근동의 신화적인 동물인데요. 성경 기자들이 실제로 이런 동물들의 존재를 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당시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이미지들을 활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이죠. 14절 하반절은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후에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사막이란 물이 없는 곳인데 그런 곳에 사는 자들이 물에 사는 리워야단을 음식물로 먹었다는 것은 결국 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되죠. 13, 14절은 무질서의 이미지를 지닌 물과 악의 화신인 용, 리워야단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역시 하나님께서 샘과 강을 쪼개셨고 늘 흐르는 강을 마르게 하셨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물을 다스리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는 새로운 이미지를 도입하는데 역시 창조 시점에서의 하나님 역사를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이미지는 빛과 광명체입니다. 13, 15절의 물 이미지는 창세기 1장의 제2일과 제3일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제 16절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제4일에 하나님께서 해, 달, 별 같은 광명체를 만드신 일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능력의 주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은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신 일과 여름과 겨울 등의 계절을 만드신 일을 언급합니다.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은 제3일에 바다와 육지를 나누신 일을 다시금 가리키고 있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다는 것은 창세기 1장에 자세히 묘사되지는 않았으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표현한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 23절입니다. 74편의 시인은 12, 17절에서 하나님을 창조 능력을 지니신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이제 18절 이후에는 12, 17절 내용을 근거로 창조의 능력을 지니신 여호와께서 시인의 공동체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18절은 그런 탄원의 첫 내용으로 기억하소서라는
명령형 어법을 구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셔야 하는 내용이란 원수들이 주를 비방하고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했다는 것인데, 앞서 74편 1절 11절에 언급된 내용들의 요약입니다. 19절은 가난한 자를 언급함으로써 새로운 이미지를 도입합니다. 가난한 자란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자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상황 때문에 자신이 가진 권리를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난한 자란 바로 그런 경우를 당한 사람을 가리키죠. 특별히 힘을 가진 권세자들에 의해 억울하게 땅이나 삶의 권리들을 박탈당한 경우들을 가리킬 때도 많았습니다. 19절에서 시작된 가난한 자 이미지는 21절까지 계속됩니다. 20절은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다고 말함으로써 포악한 자들이 언약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아 그들을 가난한 자로 전락시켰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1절은 하나님께서 그런 학대받는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구원해 주셔야 한다고 기도합니다. 19, 21절 중심에 언약이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포악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사회는 하나님의 언약이 깨뜨려진 사회인 것이죠. 이제 13, 17절과 18, 21절을 연결해 보면 창조 능력으로 악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도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가난한 자들의 삶의 복을 회복해 주셔야 한다는 기도가 드려지고 있다는 맥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포악한 자들이란 74편 문맥에서 누구를 가리킬까요? 당연히 1절 11절의 탄원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포악한 자란 예루살렘 성전을 침략해서 그 성전을 회파한 원수들을 말하며, 가난한 자란 그러한 원수들에 의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능력을 지니신 분이기에 언약을 기억하사 원수들을 물리쳐 주셔야 한다는 기도의 흐름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2, 23절은 하나님을 향한 그동안의 모든 탄원을 정리 요약합니다. 22절은 하나님께 자신을 위한 변호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자심으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달라는 강력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23절은 대적들의 소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항거하는 원수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소리를 지금도 듣고 계시고, 동시에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이시며 언약을 기억하여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풀어주는 분이시므로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켜보지 마시고 구원의 손길을 펴셔야 한다는 기도인 것입니다. 74편은 공동체 탄식시로서 성전 이미지, 창조 이미지, 언약 사상 등을 포괄적으로 함께 사용하여 공동체를 구원해서 건져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백성으로서 74편과 같은 기도를 고난 중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언약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 우리의 기도에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언약의 사랑을 따라 응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혼돈을 이기고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